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. 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요.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많은 이제 제자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? 이제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3주간 금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. 3주간 금식을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3일이 아니고 3주입니다. 3주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? 그렇게 이제 허기가 져 있는데요. 그 중에 이제 그 약한 제자가 있었나 봐요.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가다가 보니까 저 길 건너에 이게 죽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한 제자가 이제 참다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죽 파는 가게로 들어가더니 막 개걸스럽게 이제 죽을 퍼먹어 버린 거예요. 이제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상상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. 니만 배고프냐? 너 때문에 우리 망했다. 막 그런 이제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니까요. 갑자기 그 스승 프란체스코가 막 뛰어가더니 그 죽 파는 곳으로 달려가가지고 죽 한 그릇을 개걸스럽게 시켜서 먹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는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어. 오늘로 금식 끝이야. 니들도 가서 먹어. 프란체스코가 한 이야기예요. 뭘 교훈하기를 원했을까요? 금식보다 중요한 건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. 금식보다 중요한 건 남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라는 거예요.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20몇 년 목회를 하면서요, 이거 정말 목회를 때려쳐야 되겠다. 너무나 제 의욕이 꺾여지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해서 무너지는 것은요, 스님이 한 번도 저에게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. 신부님이 저를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를 수렁에 빨아들여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100% 거룩한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음해를 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, 무슨 거짓된 루머가 이렇게 교회 안에 난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. 뭘 의미합니까? 지금 단장한 신부들, 이 말세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트에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뭐예요? 거기에 비난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. 우리는 순결한 신부인데 니들은 뭐냐? 이 무슨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고요. 전천년이, 후천년이, 무천년이 그까짓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진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내 안에 사랑이,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, 나랑 신학이 좀 달라도,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이 마음의 회복,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참 잊혀지지 않는 차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인데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 교회에요, 이제 오래 전이겠죠. 이제 완전 초신자가 뭐 전도를 받았는지 자발적으로 나온지 모르겠어요. 이제 완전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.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요, 뇌경색이 2번이나 와가지고 약간의 치매 증세가 있으셨대요. 그 남자분이.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으면 참 가족같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. 크지 않은 교회니까요, 이제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순서에도 없는데 영감을 받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혹시 여러분 중에 특송을 하실 분 있습니까? 누구라도 자유롭게 나와서 특송을 하세요. 그랬더니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신 이 어른이 나오신 거예요. 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?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난감한 노래를 부르셨어요.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.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, 이 노래를 이제 진지하게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? 그렇게 노래가 다 끝나고 들어가시니까요, 예상과 달리 이 목사님이 그분을 막
칭찬을 해드렸대요. 야, 너무 잘하셨습니다.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. 그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닙니까? 당에 소집이 됐을지도 몰라요. 근데 여러분, 그 목사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그 두 아들이 목사가 됐답니다.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.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중간에 중단시켰을 것 같아요. 법이, 공의가, 날카로운 잣대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. 관용하는 마음.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.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제 바로 주님의 재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의 소천, 장례 소식이 들려졌어요.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, 아마 아는 분 많으실 거예요. 작년 가을 특세 때 우리 마지막 날 6천 몇백 명의 성도들이 떡하고 음료수를 받아들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.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요, 특세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. 목사님, 어느 성도가 교회에 뭔가를 자꾸 공헌하고 싶어 하는데 또 헌금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내용을 알아봤더니요, 그 여자분이 6년 전에 유방암을 만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뭘 조치를 잘못했는지 이게 재발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온 몸에 그 세포가, 암세포가 번져가지고 이제 이 뇌암으로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독한 치료인지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기면 기억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자꾸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고마운 순장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 어떤 순원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. 또 우리 교구 목사님과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뭘 부탁하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방사능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면 이거를 놓치게 되니까 내 기억이 남아있을 때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.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.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요, 이분이 8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. 그 돈을 가지고 6천 몇백 명 성도들이 그날 잔치가 벌어졌어요.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.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죽을 것인가? 반드시 그 길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은행에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지금 우리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아닙니까? 어떻게 죽을 것인가? 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?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의 언어를 가지고 불평하고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. 지금 저는 사극을 보고 있습니다. 정도전이라는 사극을 보는데요, 이게 이 고려말 이야기니까요, 그냥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그 사극에 등장하는 사람요, 뼈도 없어요.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. 세상에, 그런데 그 탐욕, 권력을 향한 탐심, 남을 모함해서 죽이고 짓밟고, 근데 그걸 보면서 수없이 생각을 해요. 저게 나 아닐까? 저게 나 아닐까? 뼈도 추리지 못하고 사라질 인생인데 이렇게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. 멀리 내다보고 관용하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